경기도 남양주시, 제가 남양주를 아주 자주 가는 편인데요. 별내면 한 폐타이어 파쇄 공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2년 전인데요. 제가 그 사건을 기억해서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기사입니다. 타이어 파쇄기 사고로 노동자 정모 씨와 김모 씨가 함께 일하다가 타이어 폐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숨졌다. 파쇄기에 한 명이 빨려 들어가자 동료가 그를 구하려다가 함께 빨려 들어가 2명 모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더한다. 제가 어떤 기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계가 굉장히 힘이 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주의하셨는지 아니면 무언가 조금 위태해서 넘어지셨는지 그만 기계 안으로 사람이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안 빨려 들어갈 텐데 기계가 힘이 더 세가지고 그만 사람이 빨려 들어가고 한 사람은 그분을 구하려다 같이 그만 변을 당했다는 기사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에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해에는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한 플라스틱 재생 업체에서 노동자 최모 씨가 작업 도중 분쇄기에 몸이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동료는 경찰에서 최 씨가 멈추어 있던 파쇄기 곁으로 가는데 갑자기 분쇄기가 작동되면서 몸이 빨려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우리가 공장은 모릅니다만 기사를 보면서 어떠한 상황인지 느껴집니다. 2010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북송동의 A 목재 공장에서 작업자 B 씨와 C 씨가 목재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가 고장나자 체인 교체 사업을 벌이다 갑자기 컨베이어 벨트가 재가동돼 옷이 체인에 끼면서 몸이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 숨졌다. 요 한두 해 사이, 서너 해 사이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모두가 다 안타깝게도 일하시던 분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고 내용은 아주 강한 기계에 옷이나 몸이 끌려서 빨려 들어가서 그만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건은 제가 들었거나 신문에서 본 것인데요. 제가 방송에서 본 장면이 있습니다. 남태평양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영국인 선원의 이야기인데요. 고기를 잡으려고 바닷속으로 내리던 그물에 그만 발이 감겨가지고 바다에 그물과 함께 끌려 내려가서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텔레비전에 영상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물의 무게가 수백 킬로가 넘는답니다. 배는 아주 무서운 속도로 앞으로 가면서 그물은 아주 빠른 속도로 바다로 내리는데 그물에 달린 바늘이나 혹은 그물에 잘못 몸이 이렇게 휩싸이면은 그물과 함께 몸이 끌려서 그물에 딸려서 그만 바다로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동일하지요? 내가 그물보다 힘이 더 세면 그물이 못 움직일 텐데 그물이 워낙 강하게 바다로 내려가면서 그만 몸이 그냥 공중으로 붕 떠서 그물과 함께 바다로 던져집니다. 사람이 그냥 그 그물,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물의 무게에 사람이 들어가서 꺼냈을 때 이미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세례가 뭐냐면 이렇게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물속으로 빠지는 것.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있어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계속 물고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예. 그래서 세례는 물에 빠져서 죽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는 밥티스마 이렇게 침례 혹은 세례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침례만이 온전한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가까운 강으로, 한강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강대상 뒤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세례탕이 있어서 거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세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푹 잠깁니다. 잠겼다가 이렇게, 물론 푹 잠겨서 죽을 때까지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죽어라 너 죽어라 이러지 않고 넣었다가 꺼냅니다. 상징이죠. 이미지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게 뭘 상징한다고요? 빠져 죽는 걸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 또 많은 장로교회는 그것을 세례로 해서 동일한 이미지, 오늘 제가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발랐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당신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뭐 침례도 사람이 죽는 게 아니죠. 침례도 조금 더 물이 묻는 부분이 많겠죠. 온몸이 다 담기니까. 침례도 뭐 죽이는 건 아니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의 세례도 죽음을 상징하는 측면에서 우리 교단은 이 침례나 이 세례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서두에 말했던 뭐 큰 그물에 발이 끌려서 바다에 빠지거나 아니면 뭐 큰 톱니바퀴에 사람이 몸이 끌려가서 죽음을 맞거나 하여튼 강한 세력에 의해서 물속으로 빠지는 것이 기독교의 세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를 이렇게 내가 지금 뭐 받았다,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 내가 세례 받으니까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겉으로는 그래 보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받은 것처럼 보이고 세례의 주체가 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례의 들러리들입니다. 오늘 세례에 물에 정작 빠져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세례가 물에 빠져, 맞아, 여러분이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의 들러리들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굉장히 잘 번역한 성경입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성경은요, 세상 어느 나라 성경보다도 우수한 번역입니다. 아주 뛰어난 번역인데 문법을 잘 맞추고 원어에 아주 접근하기 위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쉬운 말이 혹여나 신학적으로 걸릴까봐 조심한 것이 굉장히 역력합니다. 그냥 말을 이렇게 툭툭하지 않고 이 말할 때 잡히지 않도록 이 말에 실수가 있어가지고 대화가 녹음되어서 검찰이나 경찰 앞에 증거물로 쓰인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어떤 사람은 대화만 하면 녹음기를 켜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런 사람 봤어요. 뭘 말하려고 그러면 녹음기를 켜요. 아니, 짜장면 먹을래요? 짬뽕 먹을래요? 지금 그거 말하려고 하는데 녹음기로. 뭐 이해는 돼요. 그분이 하도 소송을 많이 당해가지고 하여튼 그분이 재판을 하도 많이 자기도 하고 또 남도 자기를 고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신경과민이 걸려가지고 뭔가 좀 예민하면은 책상에 녹음기를 놓고, 여러분 녹음기 놓고 대화해봤어요? 저 해봤거든요. 오메, 와 이거 뭐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래. 근데 좋은 건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성경은 말이죠, 신학적인 오류가 있을까봐 번역하시는 분들이 버들버들 떨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쉽게 할 말도 조금 어렵게 한 부분은 있어요. 3절을 제가 한번 번역해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세례를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오늘 3절에 먼저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은지 좀 말해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 함께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빼고 우리가 지금 세례 받았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를 여러분만 받은 게 아니고 오늘 누구랑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안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죠?
안 보이지만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 받을 때 누구랑 받았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받았다고요. 세례는 뭐라 그러죠? 따라합시다. 세례는 물에 빠져 뭐 하는 거다? 따라합시다. 죽는 거다. 세례는 뭐라고요? 물에 빠져가지고 뭐 하는 거라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익사. 세례가 뭐라고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먼저 죽은 사람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예수님 왜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3절 다시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은 줄 모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뭐라고요? 죽은 거래요. 아니야, 우리는 뭐 어차피 죽잖아요. 우리는 뭐 70, 80 뭐 이렇게 수술해도 뭐 얼마 뒤에 죽어요. 제가 인생은 다 그래 죽어요. 60, 70부터 죽기 시작하고 좀 더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7, 80, 90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죽잖아요. 아, 예수님이 죽으면 되겠어요? 전능하신 삼위일체 그 예수님이 죽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세례가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인데 우리가 우리 죽은 것을 세례라고 받아들여요. 세례 뭡니까? 내 죄로 인하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세례는요, 예수님 죽는데 여러분이 곁다리로 달라붙은 거예요. 그냥 막 기기가 빨려 들어가면서 하면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 물이 들어가는데 그냥 발이 걸려가지고 따라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으며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기독교인 혼자 죽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누구랑 함께 죽는 거라고요?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죄 때문에 죽습니다만 예수님은 왜 죽는 겁니까? 예수님 죄가 있어 죽는 겁니까? 실수로 죽으신 겁니까? 이거 기계, 예수님 실수로 죽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실수로 죽습니까? 그 예수는 왜 죽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왜 죽었을까? 따라합시다. 왜 죽었을까? 이제 여러분 죽습니다. 우리 물속에 다 빠져 죽는 칩시다. 세례 받습니다. 우리 다 조금 물이 막 뱃속에 들어가고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이제 익사합니다. 익사하면서 눈을 떠보니까 시체 하나가 둥둥 떠다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시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도 예수님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너희가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기독교의 세례에 가장 적합한 말은 강권적인 힘에 의하여 죽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 시체가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눈앞에 둥둥 떠다니는 예수 시체가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막 죽어가면서 고통스럽게 눈을 떴는데 여러분도 죽는데 그 앞에 죽어 계신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가만히 보니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가 죽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라는 것에 물에 빠져 죽는 건데 너희만 죽은 게 아니고 예수도 같이 죽은 시체 됐다는 거 모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4절을 읽읍시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물에 빠져 죽어서 완전히 장사되었습니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니에요. 죽어서 냉동고 안에 며칠 넣어놨다가 꺼내가지고
저 벽제나 어디 양지에 가서 싹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거나 아니면 땅을 깊이 파서 묻어가지고 흙을 다 덮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 끝났어요. 3일장, 5일장 끝난 거예요. 이게 장사 지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세례는 뭐라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거 정도가 아니고 부고 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서 장사까지 끝내버렸어요. 이렇게 화장이든 매장이든 장례가 끝난 거예요. 완벽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누구랑요? 세례는 누구랑 같이 죽는 거라고요? 아이고, 세례는 덜 억울하다, 그죠? 세례는 나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세례 받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이게 기독교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 세례는 거기가 끝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물에 빠져 죽으셨어요. 우리도 죽었고요. 이게 세례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데서 살아나게 하신 것 같이 누구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를 자꾸 중요하다고 하니 기독교 교리가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빌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이루어진 세계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백날 천날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죽을 이유도 없고 죽으시지도 않으실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고 그분이 살아날 때 우리도 덤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모든 저주에서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요? 예수님, 이분이 죽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살아나게 된 그 거룩한 은혜에 근거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삼으신 거룩한 인침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다. 접붙이는 거 알죠? 나는 이렇게 물속에 빠지려고 한 거 아닌데 그냥 그물에 발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냥 빠진 거예요. 그 접붙은 거예요.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음으로 새로운 세계에 서는 것이다. 칼빈이 분명하게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주목하시죠.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림으로 인간의 구원의 세계를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나쁘게 살고와 상관없이 예수 전능자를 죽이고 그 죽을 때 인류의 죄를 덮어쓰고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나심으로 이분에게 달라붙은 모든 사람이 덤으로 죽고 덤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죽지 않으면 우리 구원 없고 예수님 살지 않으면 우리 구원 없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죽지 않으면 우리 구원 없고 예수님 살지 않으면 우리 구원 없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잘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우리가 죽어야 될 모든 죄를 덮어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시면서 예수와 함께 죽은 모든 자를 살리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의 구원이 예수님으로 인해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다는 생각을 조금씩 합니다. 특히 조국 교회가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큰 사건 사고 있을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연루되고 또 대형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다 보니 한국 교회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애틋한 반로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좀 교회가 사회 사업도 많이 하자, 일명 좋은 일 많이 하자 이렇게 말하고, 그러다 보니 기독교 교리도 마치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올시다. 기독교의 구원은 애시당초 사람에게서 출발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이 생긴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님, 이분의 우리의 구원의 정당성과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 구원을 받는다든지, 죄를 정복해야 구원에 이른다든지, 금욕적이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지 구원의 증거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개중에는 실제로 그렇게 정말 진지하고 성실하게 어떤 면에서는 금욕적이고 청교도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대학 재학 시절에 친구와 여행을 하다가 자기 눈앞에서 친구가 벼락에 맞아 새까맣게 타서 죽는 것을 봅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대학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뇌 끝에 그는 대학 생활을 접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29살 때 당시 유명한 대학이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 교수가 됩니다. 151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의 마음에, 신학교 교수요 목사인 이 사람의 마음에 근본적인 근심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깊이 드는 고민은 구원이었습니다. 신학 교수인 그가 자신의 구원이 늘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려고 금욕적으로 삽니다. 겨울에도 조금 더 기도하려고 얼음을 깨고 얼음물에 뛰어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잡념과 상념이 드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릎으로 하루 종일 기어다녔던 기록도 있습니다. 무릎이 다 까졌습니다. 어떻게 자기 몸을 좀 괴롭히면 좀 더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마틴 루터의 일기를 보면 처절합니다. 오늘 4시에 눈을 떴다. 오늘 아침부터 밤에 잠자는 시간까지 단 1시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을 하지 않기를. 5시 나는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다. 7시 나는 작은 음식을 먹고, 혹여나 이 음식을 먹고 내가 육신의 배가 불러서 또 잡념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9시 대스승이신 수도 원장님 인사만 드리고 나는 다시 오늘 기도하기 시작했다. 내 마음속에 형제들에 대한 염려가 살짝 스칠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염려에 빠지는 것이 너무도 가당치 않다는 죄책감 때문에 나는 괴로워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자신의 구원에 도달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죄가 있을까 봐 몸부림치고 어느 날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말에 실수가 없으려고 오늘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음식이 들어가면서 나에게 이상한 육신의 정욕이 발생할까 봐 오늘은 음식을 최소한으로 먹었고,
어떤 수도자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혹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나는 내 잠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 종일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왜? 구원을 확신해 보려고. 착하게 살아가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한번 증거를 받아보고 싶었어. 그런 마음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더 자기를 쳐서 금욕적인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던 어느 날 1517년 10월 31일 자기가 가르치고 설교하던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라틴어로 95개 조항을 써서 붙입니다. 이것이 교황하고 되어들리겠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려는 의도도 아니었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진짜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나하고 좀 토론하자. 모여봐라. 그랬어요. 1519년에 그는 루터의 신앙에 반대하는 에크라고 하는 신학 교수와 토론을 벌이는 동안 중세 부패한 기독교가 교회의 전통과 선한 행위로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후에 모든 사역을 완전히 마무리하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존재한다. 할렐루야.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느니라. 행위도 행실도 교회의 전통도 인간에게 눈꽃만큼의 구원을 줄 수가 없느니라. 만일 사람이 선행을 해서 구원에 이른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방법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죽고 예수가 살아난 것에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였습니다. 여기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집니다. 부패한 중세 기독교, 이태리 로마에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이 땅에서 돈 내면 죽은 조상이 천국 간다는 이런 넉마와 같은 교리, 성경을 조롱하는 교리들이 자꾸 깊어져 가면서 이건 아니다. 다시 원래의 기독교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독교, 베드로가 말했던 그 기독교, 바울이 말했던 그 진짜 기독교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영어 한번 할까요? 제 딸이 영어 쓰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 다음 따라합시다. Back to the Bible. 이게 뭐예요? 성경으로? 거의 동시통역 수준이시네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출발된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거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지금도 인간은 종교의 본성을 의지하고 빌고 있을 겁니다. 천지신명에게 빌 것이, 1월 성신에게 빌 것입니다. 종교성을 의지하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특히 조국 교회에서 우리 안에 어떤 죄의 뿌리나 죄의 생각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해서라도 성도들을 겁주고 그래가지고 좀 더 성실한 삶으로 인도하려는 의도를 10분 이해합니다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향해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금욕적인 생활에 뛰어들고 사회와 단절하고 막 수도원으로 올라가고 그래 합니다. 아니올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죄가 있는데 무죄를 선포한 법률적인 말입니다. 분명히 죄인인데 재판장이 너 무죄한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도 같이 죽은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님 왜 죽었다고요? 누구 죄 때문에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아직도 덜 끝내고 살아나셨단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신 줄 믿으면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자신이 착한 일을 좀 덜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 애틋하고 보드라운 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니올시다. 여러분의 구원은 애시당초 여러분에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여러분의 구원이 있다고 이 시간 아멘 하면서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 죽었는데 나도 뭘 해야 될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애시당초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사는 길 외에는 인류의 구원의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다 왜 자꾸 보태려고 그러십니까? 교회가 썩었다고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아무리 썩어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다른 것으로 물타기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구원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살아나심에게만 유일하게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황하는 것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살아나셔도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집니다. 구원받았으면 천사까지는 안 되더라도 과거하고 좀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과거하고 뭐 다르냐면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러지만은 내면은 뭐 그때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예수님의 약발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살아났으면 내가 완전히 뭐 신령한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난번하고 완전히 달려진 인격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돌아서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동네 깡패 똘마니가 하나 있었어요. 동네. 자기는 이렇게 주름을 잡고 살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치라고 불렀어요. 무슨 아치? 어째 그런 거 잘 알아요. 동네에서 그 친구를 늘 양아치라 그랬어요. 나이도 이제 19, 20살밖에 안 됐는데 몸에 문신 해댕기고 이렇게 괜히 어른질 하면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할배 이렇게 하고 사람이 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양아치가 고개 숙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동네에서 배 탁 나오고 동네에서 제일 먼저 포니 타고 다니는 동네 카바레 사장님인데 이거였어요. 형님. 그래서 늘 그 조폭 두목한테는 엎드려 끼지만 사회에서는 그러다가 어제부터 안 보여요. 어디 간 줄 알아요? 군대 갔어요. 군대 가면 그 다음 날부터 그 양아치가 달라집니까? 군대 가도 좋아하던 음식 좋아하고 말투 비슷하고 물론 좀 너도 터지겠지만은 싫어하는 음식 싫어하고 군대가 요즘은 문신 있으면 군대 가기 어렵지만 문신 그대로 다 있고 똑같아요. 대신에 어제까지 아치라고 불렀는데 오늘부터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양아치인데
아직도 양아치인데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의 감격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군인다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 양아치가 군대 가서 금방 인간 안 됩니다. 얻어 터지고 쥐어박히고 부모님 앞에 어머님 부르면 노래 부르고 뭐 빨빨 기고 그러면서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들 만나고 뭐 이러면서 조금씩 변화됩니다. 군대 제대할 때까지도 안 변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신분은 깡패에서 군인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혼돈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이 세계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대단한 인격체로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치하는 것이 조폭에서 군대로 변한 것처럼 죄의 사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 믿으면 아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양아치 같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목사인데 양아치 같고 집사 장로인데 양아치 같을 수 있어요. 끈질기게 안 변해요. 바울도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명색이 내가 바울인데 한쪽에서는 주님의 선을 사랑하지만 한쪽에서는 악을 좋아하니 이거 어떡하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내 모습 그대로면 벌써 나도 죽은 거예요. 지옥 갔는데 예수의 은혜로 오늘도 투쟁하고 있는 나도 구원의 백성의 자리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착하게 살아서 이루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서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뭐 구원 받은 것 같다, 그런 말 제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단의 교리가 아니고 청교도의 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아봐야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산다고 구원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전능자가 나를 위해 살아나신 은혜를 알 때만이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새 사람을 입게 되어서 그 은혜의 감사의 과정이 답게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교리입니다. 로이 존스가 말했고 청교도들이 말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새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새 사람 못 됩니다. 새 사람은 구원자인데요, 거듭난 사람인데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 됩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만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대신에 새 사람다우라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새 사람다우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새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새 사람답게 살라. 새 사람답게 살고 새 사람답지 않게 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인생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사심으로 구원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새 사람답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사람다움을 격려하고 꾸중하고 때로 질책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헷갈리면 새 사람 되려고 구원받으려고 자꾸 착한 일하고 이런 엉뚱한 이야기 올시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자가 못 됩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학생인데 중학생이 꼭 유치원 애들처럼 놀면 뭐라고 합니까? 중학생처럼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따라합시다. 중학생답게 살아라. 그 초등학생에게 중학생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좀 남자가 비실비실하면 뭐라 합니까? 남자답게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제가 우리 앞에 있는 여성분들 보고 남자답게 좀 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말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줄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할 만큼 생활이 엉망일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꽤 정직하신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누리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는 것이 괴롭습니까? 그러면 정상입니다. 중학생답게 좀 해봐라. 군인답게 좀 해봐라. 남자답게 좀 해봐라는 말은 중학생에게 하는 말입니다. 남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군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답게 좀 해봐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새 사람답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왜 중학생답게 못하느냐? 왜 군인답게 못하느냐? 우리는 이 성화의 싸움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화의 길에서 실패한다고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성화의 과정,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권리와 의무와 축복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 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잘 못하시지요.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아름다운 학습 세례식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이 세례받아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만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 시체도 둥둥둥 떠다니는 것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떠다니는 예수 시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왜 죽으신 건가? 저분이 왜 죽으셨지? 왜 물에 빠져? 익사가 웬 말이야?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다 살리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함을 아파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니, 이렇게 군인답지 못하다니, 이 아름다운 긴장이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도다 고백하는 여러분의 한 주, 예수 안에서 구원을 만끽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또 몸부림치면서 의무가 아니라 권리와 축복이요 그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도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모든 저주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신 것이라.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고 싶어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내가 이제 이 모습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 사는 것은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사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우리 나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참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끈질기지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목사인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성도인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끈질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죽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도 같이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책임의 길에 뛰어듭니다. 오 주님,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 기도는 뻔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볼 때 나는 위선자고, 나는 교만하고, 나는 정말 신앙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까?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죽이셨다고 인정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자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나는 죄와 저주에서 죽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도 영생과 천국의 백성으로 부활하였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 만나면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내 죄값을 지불하셨으니 나는 공짜입니다. 하나님, 죄송하고 면목 없지만 예수님이 내 모든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고 죽으셨으니 나는 공짜입니다. 천국은 나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뻔뻔함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 죽음으로 여러분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심으로 확증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무슨 수로 지옥을 갑니까? 문제는 예수까지 죽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쟁이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이 싸움을 주님 앞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나는 새 사람답지 못할까? 나는 구원 백성이 되었는데 왜 구원 백성답게 감격을 누리지 못할까? 왜 영광과 충성을 누리지 못할까? 오 주님, 이제부터
주님이 죽으신 그 영광에 걸맞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성화의 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구원의 확신과 삶의 죄송함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다 듭시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도무지 기댈 데가 없습니다. 착해도 안 되고, 선해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다고 했으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인정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해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 나의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나의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살아나는 것을 믿을지어다. 이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합니다. 오직 예수의 죽음 앞에 나의 모든 구원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답지 못한 것, 우리 반주 힘있게 할 때 우리 성도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고, 답지 못하게 사니까 구원이 의심스럽고, 답지 못하게 사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 욕먹고, 답지 못하게 사니까 나도 힘이 없고, 답지 못하게 사니까 능력도 없고, 주님, 예수 믿는 사람 답지 못한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 이 책임을 짊어지고 성도들 걸어가길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몇십 년간 교회 다녀도 나는 아직도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겸손한 분들을 만납니다.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양만 다를 뿐이지 50보 100보 죄인들입니다. 그것은 번지르한 목사, 장로, 집사지만 나는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람과 죄의 질량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 주님, 죄가 많아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세례받는 심정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곰곰이 한 주간 살면서 그분 왜 죽었을까? 그분 왜 죽었을까? 그 예수는 도대체 왜 죽었을까? 나보고 좀 잘 믿으라 그러지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예수는 왜 물에 빠져 죽은 것인가? 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인가? 왜 죽은 것인가? 예수가 죽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었구나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살아나신 건 무슨 뜻일까? 예수님 왜 살아나셨을까? 죽음과 삶도 의미가 없는 그분이 왜 죽었다가 왜 산 것일까? 그분 산 건 나도 살았다는 뜻을 알리시기 위함이구나. 예수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 살았을 때 나도 살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를 옮겼구나. 신분이 변했구나. 아직 사람은 변하지 않고 성질은 여전히 못됐고 부족하고 죄는 짓지만은 내가 자리를 옮겼구나. 죄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를 옮겼구나.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번 한 주간 예수 죽음의 공로를 믿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착한 일 하기 전에 예수의 죽음을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의 감격, 예수가 살아났다는 감격, 예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이 내 뼛속까지 세포 하나하나를 다 깨우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답지 못함을 기억하고 새 사람답게 사는 싸움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그러면서 부족함을 느낄 때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아름다운 믿음의 긴장 속에서
성도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올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학습을 받게 된 사람, 또 입교 문답을 하게 된 사람, 세례를 받게 된 여러분들 위에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